마가복음 이야기 25번째,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에서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병에 걸려 곧 죽게 되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딸이 병이 너무 위중해서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가운데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어 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꽤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에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그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이 혈루병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기적의 사건이었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도 회당장 야이로는 그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자기 딸이 한시가 급합니다. 이렇게 길에서 지체하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사이에 그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라야 낫게도 하고 병을 호전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두들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할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을 이기고 다시 힘을 얻어 예수님을 집까지 안내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제는 다 틀렸다, 가망이 없다 라고 생각될지라도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끝까지 힘을 내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내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살피기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끼어든 한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방이, 이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가던 예수님의 신방이 지체되었고 그 사이에 그만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고침받은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며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었으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는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라도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말이 되느냐? 이미 죽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을 못하겠느냐, 이미 상황이 다 끝나버렸다, 예수님이 할 일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40절 후반부터 43절까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서 떠들고 우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부부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즉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음은 떠나고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는 12살이었는데 아마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지금까지도 그 소녀는 살아서 산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부부에게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에게는 혈루병 여인 때문에 지체된 것이 위기이고 또 자기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인 줄만 알았지만 결국 더 큰 기적을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의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기회가, 체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당신도 혹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면 주님이 회당장의 딸에게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당신을 향하여 주님이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주님을 집으로 모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이 선포된 곳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